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특세 5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채워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피차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이를 위해서 늘 영성 가운데 있기를 힘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거기에 거처하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려 가지고 세상 땅을 경작하고 사는 세상의 배경,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로 사망의 땅을 경작하는 세상에 머무르지 않냐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 믿음의 에덴 동산의 자리에 있는 배경, 이 세 가지가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펴보고 반드시 축복의 영적인 배경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영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와 함께 에덴 동산을 완성하신 후에 최초의 사람 인간 아담을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날에 생명의 빛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궁창 천체의 이 공간 가운데 별들이 떠 있게 하는 이 궁창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삼을 지구를 가꾸셨고 분리하셨고, 그 다음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하고 빛을 반사하게 해서 지구에 그 시간과 공간의 그 계절을 있게 하는 그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이 지구상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육지의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었죠.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아담 사람을 만들고 그곳 에덴 동산에다가 거처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건설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완성을 해놓고 에덴 동산에 거처하도록 아담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잘 지키고 잘 경작해라. 그거를 아담에게 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아주 좋게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그곳에다가 경작해라, 지켜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 4줄기의 발원지로 만들어서 온 지구를 강의 물줄기에 의해서 땅을 적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심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알게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한 거지만 사실 그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의 자리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에덴 동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천국의 법칙이 적용이 사라져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러한 축복의 삶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하고 미완성되어 버리는 그런 땅에서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담은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거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아담의 자손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한 자로 삼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세상의 땅을 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형편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어떻게 또 그 은혜를 사용하셨느냐면, 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필요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야 될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아담과 아담의 자손 모든 우리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입니다. 모든 이 땅의 아담의 자손들은 다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잉태하고 출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한 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값을 물으실 이유를 가지신 한 분,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조금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그 정도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4절 그 말씀의 근거를 또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은,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육신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지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 죄값은 누구든지 사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이 버려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버려지는 사망. 예. 이렇게 아담이 사망 가운데 거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이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값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구실의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자의 모형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또 뒤에 이제 여기는 14절 읽었는데, 이제 로마서 14절인데 15장에 보면, 고린도전 15장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담, 우리의 육체의 혈통의 조상인 아담, 이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쫓겨난 데서 잉태했고,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하나님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경륜을 가진지도 모르고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의 죄값으로 인해서 아담을 살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명분으로 아담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아담의 모형으로 오실, 명분 삼아 오실 예수님이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명분 삼아서 오실 예수님을 통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사람 범죄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영혼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잉태돼 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의 한 사람 의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금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운명으로 잉태되고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배만 부르고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는데,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삼일째 하나님, 이분은 아담처럼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잉태를 성령으로 하셔서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죄값으로 죄 사망으로 갚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을 모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담이 타락해서 죽은 그 모형이 아니라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 아담을 인하여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명분으로 삼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원토록 이 비밀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호염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돼? 행복해도 돼? 이렇게 삶이 있는가 하면 이 놀라운 비밀 위에 있지만은 이와 같은 비밀을 하나도 되새기지 않고 예수는 믿었다는 믿음의 이름은 가지나 사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올바른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자기의 능력 것으로는 잘 살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올 때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인생을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내가 왜 돈 벌었지?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자녀를 낳았지? 한탄하게 되고 한탄해도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 것을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난 잘 모르겠어. 말도 마. 우리는 예수 믿고 망했어. 이런 사람들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거나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을 걸어보면 이 간단하고도 쉽고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핵심으로 주신 이 말씀을 알고만 있고 말로만 할 줄 알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안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혹시 잘 되고 있다면 잘 된 이유가 뭐냐? 자기 노력이야. 우리는 자기의 노력이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설 때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살면서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때 인생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걸 반복하거니와 믿는다고 한 사람도 이런 걸 계속해서 내가 왜 광명교회를 나왔지? 다른 교회 나갔으면 잘 될 거 아니야. 천만에 맞습니다. 이 비밀을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어느 곳에 다니는 한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위에 우리가 올라올 때에 오늘 우리 광명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어 왔고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돼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근데 앵무새처럼 말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으시고 이 믿음 위에 올라온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00% 그렇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100%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누가 망했냐? 이 믿음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중간에 파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 파선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배가 허리가 부러지든 물이 새버리든 파선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되는 것을 보니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 아까 제가 얘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못 지키면 배가 파산하게 돼요. 믿음이 상처를 입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어디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가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는 2대를 믿고 3대째 믿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28장에서 축복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온갖 복을 약속했고 15절부터 64절까지는 이름도 모를 앞으로 생길 저주와 질병의 이름까지도 들어가면서 저주를 말씀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불행하게 될지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말한 대로 무슨 이름이 갖다 붙여질 이름대로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아무리 살아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했고 그 회복한 믿음 위에서 살기를 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기 너무 물론 물리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못 나온 건 말고 여러분이 계획으로 주일날까지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있으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지혜가 떠오르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경제의 그 흐름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복을 거슬리면은 달려가는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데 됐어도 근심이 같이 개마에 와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개마인 거 알죠? 예?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뭔가 잘 됐는데 일이 있어요. 들이 있죠. 잠도 안 와. 계속 근심이 와버려요. 예? 맑은 물에 콧물 떨어진 것처럼 이게 정말 많이 이루긴 이루는데 기쁨도 없는 거야. 팔을 못 보고 자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평안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자문에 약속을 했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인 배경 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1절과 2절을 배경을 얘기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내용 안에 2절 안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창세기 밖에서의 세상의 땅을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안에서 밭을 갈아야만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다 하나님이 해놓은 것에다가 경작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밖에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똑똑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건 막 머리 좋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 간사고 소화 좋고 이 눈매가 막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그런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예.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이 잘 되기에는 울타리를 둘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행복한 삶법이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과 세상에서의 경작이 달라요. 경작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지금 어디서 경작을 하고 있느냐? 다 갖춰진 데서 경작을 하고 있느냐? 예, 가시연금기가 있는 데서 경작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경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서한기 목사야 네가 어디서 경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늘 세상에 살면서 영성으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경작하고 있는가를 잘 항상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해보간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면은 룰룰랄라예요. 아멘? 룰룰랄라. 예.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로 실패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것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모든 마귀의 방해들이 실패했다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오는 문제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줬던 것이 이미 2000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공간에서 다 패배했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마귀가 놓인다는 뜻,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첫 번째가 내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있는지 에덴 동산 밖에서 경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고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그것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에요. 예,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 결과가 잘 되는 일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추억이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 일은요, 추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 막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 세상에서의 경작은 그렇습니다. 세상 경작. 자, 3절을 이제 한번 이브리서 1장 3절 올려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기 전에 먼저 아담을 만든 거죠. 아담은 예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 형상. 항상 이해하기 쉽게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게 장갑이에요. 손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모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인 장갑은 손의 본체를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손의 본체가 예수님이고 손의 본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장갑이 아담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은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장갑은 손에 끼어야만이 장갑의 운명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그냥 흙이요, 흙. 하나님의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흙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아까 그 후에는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뭐 때문에? 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적용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정결하게 하시고, 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 그걸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천사를 보좌 우편에 있게 해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100%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의 정서를, 체질을 아시는 인간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정서를 알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전능할지 몰라도 인간의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천사도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천사를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의 체질과 똑같이 형제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정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할 것이 없습니까? 약간만 시옷 꼬부라진 곰팡이 음식만 먹어도 이번에 학교 뉴스에 보니까 막 1,000몇 명이 막 온데가 배탈 나고 막 그랬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체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체질을 아셔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서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시편 103편 14절 거기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찾는 동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자, 보세요. 시편 103 떴습니다.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셔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말해 주면 내 형편을 모르는 사람 가면 내 뜻대로 가서 말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박은철 집사님 내 입장을 좀 다른 데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잘 성공시키고 가지고 내 형편을 내 마음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내 형편을 잘 모르는 박트론이가 가버리면 엉뚱한 거 가지고 와봐야 내 마음을 훔쳐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체질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영혼만 빠져나가버리면 먼지야 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는 하나님이면서 그는 인간의 체질을 입고 33세 동안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포착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으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게 해놓으셨어요. 이분으로 우리 모든 잘못을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해결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 아침에 제가 밥을 급히 먹느라고 배가 지금 막 뒤틀립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어떤 일 때문에 근심이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 좀 자게 해주세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약한 심정을 자기가 세운 공로에 근거해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이미 내게 올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의 정체 사단을 예수님이 발밑에다가 딱 가게 만든다. 이 배 아픈 거, 이 근심, 이 자녀 문제, 이 돈 문제, 잠문지 문제, 요게 딱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거 예수님 십자가 주기적 포괄할 때 다 끝난 거구만. 다 해결된 거구만. 그러니까 자, 해결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해결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실 때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도 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해결되어 온다고 해서 경작하고 지키기만 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모든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육신한데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뒤돌아보니까 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이구나 이거. 그렇게 믿고 올라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이런 근거 위에 우리가 형통가 잘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근거 위에 우리가 잘 될 때에 자기의 부활체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IQ가 높아가지고 자기의 막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자기의 막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중도 잘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들이야. 이건 예수의 피가 속자지 않으므로 이 죄값에 이 빛도 있지만 이 어둠의 죄값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태양빛 아래 빛은 어둠이 끼어 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지가 감당해야 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99%라도요, 안 좋은 것 하나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자체이시더라. 우리가 이번에 설립 26주년 새벽 탁진기도 특세, 말이 거꾸로 되냐고요. 시운자 축복 특세 작정기도 안에 첫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더라. 빛이더라. 이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더라. 내가 그분을 만져봤고, 어떻게 만졌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만져봤잖아요.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분을 자세히 봤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과 지금 우리가 같이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해서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영적인 배경 위에 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수완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학원을 가야죠. 금성학원을 가야지. 우리 옛날에는 금성학원이 있어서 기술 가르치는 거. 네? 컴퓨터 학원을 가고 음악 학원을 가고 미술관 학원 가야지. 그렇게 잘 되려면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학원을 가야지. 물론 이 비밀 아신 분은 또 학원도 갑니다. 그것이 걸음인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떡과 우리 육체를 먹여 살리는 이 세상의 떡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떡은 씨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농학을 잘하고 의학을 잘하고 뭐 이렇게 수학을 잘해도 이건 씨가 아니에요. 걸음입니다. 걸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으로 중보하고 계시면서 뭐 하고 있느냐? 우편에 중보하고 앉아 계신다 할 때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원수마귀를 갈등상되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아셨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야,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금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바꿔보니까 그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그때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그때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어서 에덴 동산에처럼 모든 것이 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준비된 그것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중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1번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2번. 우리 주님의 공로가,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사람의 형편과 체질을 아시고 중보하시고 대변하는 그 일에 먼저 의지하시는 믿음이 1번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뭔 일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도라도 이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해결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 안에 당신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해했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행복 잘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이렇게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회복하자.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해결된지를 모르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논리로 말합니다. 자기 입장을 논리로 말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잘했고 잘못이 없고 당신은 나보다 잘못이 좀 더 많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이 됐다고 해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할렐루야.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재물의 자산의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바로 내가 지금 에덴 동산 회복한 믿음 안에 있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고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셔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한 에덴 동산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문제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발밑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 앞에 실패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오실 때까지 맨 마지막으로 발밑에 올 것이 뭐냐? 우리가 육체로 사망해 가는 그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의 육체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그 불응이 하나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이 2000년 전에 다 끝났지만은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앞으로 계속 있으면서도 오면서 해결되고 또 해결됐구나 알면서도 가는데, 최종적으로 육체의 죽음의 사망이 오고 그걸로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망도 예수 안에는 다 끝났어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아픔도 없고 모든 거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 오는데, 기도하고 봤더니 이미 2000년 전에 이것도 예수 발밑에 실패된 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오는 게 뭐냐? 우리 육체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린 영혼으로부터 난자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하신 그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한 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한 몸 되고 지체가 되게 하사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를 거쳐 삼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육체가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생명의 좋은 길,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만지고 포기할 때에 예수님의 팔등상 아래, 예수님의 발밑에 그 실패가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한 그 죽음도 예수님의 발밑에서 드러나게 하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한 말씀을 입술로 신하게 하사 이 믿음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기념과 안식년의 복유법을 만지며 누리며 아버지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앞길을 축복합니다. 영혼 몸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길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가정 세울 아버지 청년 남녀들을 축복합니다. 잉태의 생명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생애를 축복할 때에 아버지 요수와 칼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여를 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아버지의 등등산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